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 3분 만에 먹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1분만 지나도 벌써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들썩들썩 하고요. 다 안 익었는데도 먹으면서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다 익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많은 정서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태도가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관해서는요, 우리 안경과 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경이란 뭐냐면은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한 거고요. 시계란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라면 신앙이 있고 청국장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라면 신앙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까? 라면은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끓이면은 금방 요리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라면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죠. 이처럼 라면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즉각적인 뭔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설교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기도도 짧게 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짧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당연히 영적인 건강에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청국장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콩을 푹 삶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오랫동안 발효시켜야 돼요. 그 과정 중에서 냄새도 나고 또 시간도 걸리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양가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맛이 우러나온다 하는 겁니다. 청국장 신앙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라면 신앙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청국장 신앙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역사가 140년인데 140년 만에 한국교회는 눈부신 부흥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고 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빠른 시간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에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장의 열매보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뿌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세상이 도시화되고 또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사라지고 있어요. 기다림을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모든 것이 결말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 같은 것도 또 유튜브에서 모든 것을 축약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선호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죠. 못 참아.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참아주지 못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격은 급하지만 난 착해. 뒤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오래 참음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성격적으로는 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를 말하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또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인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꾹 참아. 그냥 꾹 참아. 가만히 있어. 이게 이제 세상의 인내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해버려요. 폭발시키지 못한 사람은 안으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의 병이 잘 듭니다. 폭발하는 사람은 자기는 건강한데 남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오래 참음이 아니고 억눌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억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과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모든 상황을, 이 과정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정도면 많이 참아줬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오래 참음은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모든 상황과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청국장 신앙으로 가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맺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아요. 먼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가난해요. 그럴 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때 야고보 사도가 오늘 편지를 통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우니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는 얘기죠. 지금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얼굴을 드실 것이니 그때를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랬는데요,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야, 예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너네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교회 안에도 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이요, 또 그 가운데서는 우쭐거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것이니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음은 우리 가까운 데 있는데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느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얼만큼 인내했느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농부, 하나는 선지자, 마지막은 욥입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농부의 오래 참음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자, 농부는 어떻습니까?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하려고 기대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를 알고 기다리는 게 농부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두 차례 우기가 있는데 봄 가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해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 망쳐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망치고 안 와도 망칩니다. 제때 안 와도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다리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오래 기다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비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속에서 내가 뿌린 씨앗이 하나님께서 생명나게 하시고 또 뿌리가 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농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지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빨리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빨리빨리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심으시고 뿌리가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이파리가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열매가 나게 하십니다. 순서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됐어도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장의 우리 현실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장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너희들끼리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밖에 나가서 싸우거나 또 원망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게 말하는 사람,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할 말 안 하고 참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호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배우래요. 이건 사명의 인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명자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 역사들을 보면 선지자들은요, 대접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왕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리겠어요? 기분 나쁘게 들리겠어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서 네가 뭔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맺고 구원의 열매 맺고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다 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셨습니다. 모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 여러분 다 칭찬받고 여러분 우리가 더 으쓱해지고 대접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주의를 하면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사명감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지질이 궁상 떠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나, 빨리 떠날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예요. 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주시는 이유가 그걸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엄마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잖아요. 우리 아빠들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참아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오래 참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래 참고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욥의 오래 참음을 배우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나. 아멘. 자,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대부분이 다 아시죠? 욥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사고로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강도들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했는데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이죠.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가까운 가족도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은 욥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다시 주시고 또 재물을 갑절로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딸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너무 예뻐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아들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다가 마을버스에 치여서 직사하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얘기를 하고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더니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런 말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거지. 그렇다고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하고 싸우겠어요? 그냥 마음을 끙끙 앓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1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미 나이가 다 40대가 넘어갔고 한참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아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지금 벌써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욥기의 결말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선하다, 이것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드엔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욥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받았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악담을 퍼봅니다. 이해해줘야 될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빨리 네 죄를 회개해라. 답답한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게 없는데 그걸 갖고 논쟁하는 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 짠 나타나셔가지고 다들 침묵해라. 너희들이 아는 게 다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한 결과를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서대문에 영천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요 콩나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새벽 되면 콩나물을 통에 담고 머리에 이고서 가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찍들 가긴 하는데 이분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콩나물 씨를 머리에 이고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러 나가기 전에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려고 새벽을 항상 깨우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소망은 하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어머니가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나왔을까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려대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여전히 가난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아주머니 아들이 자라서 서울에서 이제 약방을 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성실했고요, 이 부모님의 믿음을, 어머니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다 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다.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오랜 기도의 결실인 거죠. 이 작은 약방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약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급성장하게 돼서 나중에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제약회사가 됐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종군당 제약회사예요. 이 종군당 제약회사의 창업주인 이종군 회장,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은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종군당이라고 줬는데, 이 울리는 종과 그리고 뿌리 근자를 자기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종군당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날마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나가시던 그 교회의 종소리, 그 종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던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종군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회사 심벌도 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전에 말할 때, 내 인생의 근본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내 사업의 뿌리는 새벽 종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거냐고요. 그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포기했으면 이런 열매가 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원망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으면 이런 열매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려워도 그녀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녀가, 그 어머니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녀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고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천국장 신앙 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